성도님들 반갑습니다. 6월 14일 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마지막 29절 말씀입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봅시다.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사울의 눈을 피해 그 일라를 떠나 십광야 수풀로 숨어듭니다. 그런데 그곳에 요나단이 은밀하게 찾아와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윗을 격려하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붙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며 자신은 다윗 다음이 될 것이라고, 이것을 사울 왕도 알고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고 돌아갑니다. 이전에 다윗과 요나단은 2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언약하는 것은 이전에 했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말자고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만남이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이 되고 맙니다. 그때 십사람들이 다윗이 십광야 수풀에 있는 것을 알고 사울 왕에게 보고합니다. 본문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십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풀 요새에 숨어 있으니 왕이 내려오시면 다윗을 왕의 손에 넘기겠다고 사울 왕께 보고합니다. 다윗을 왕께 넘기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까지 말하며 사울 왕의 마음을 얻으려 합니다. 놉 성읍 학살 사건 이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다윗을 보면 사울에게 보고하여 넘겨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십사람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울은 십사람들에게 자신을 긍휼히 여겼으니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축복합니다. 어제 묵상 본문에서도 보았지만 참으로 참담한 모습입니다. 악을 도모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운운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십사람들에게 더욱 구체적인 것들을 지시합니다. 다윗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자니 더 자세히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지시대로 십사람들은 다윗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울에게 보고합니다. 본문 24절에서 마지막 2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다는 보고를 듣고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찾으러 내려옵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알려지고 다윗은 급히 사람들과 함께 마온 황무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뒤쫓아 마온 황무지로 따라갑니다. 그렇게 하여 산 이쪽에서 저쪽에서 점점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추격해 옵니다. 결국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사울의 군대로부터 에워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급하고 위급한 때에 전령이 사울에게 달려와 긴급한 보고를 합니다. 그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다윗 추격을 그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다윗을 뒤쫓던 사울과 그의 군대가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불렀습니다. 분리의 바위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적자 사울로부터 분리시켜 보호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후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엔게디 요새로 올라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먼저 선을 행한 뒤 더 큰 어려움에 빠진 다윗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단의 방문으로 다윗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듯 했지만 이내 십사람들의 밀고로 또다시 사울에게 쫓기게 됩니다. 그 일라를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해내었고 그럼에도 그 일라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도 복수하지 않는 선을 행했는데 이처럼 고난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더 큰 고난이 닥치고 있는 듯합니다. 십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행방에 대해 고발할 때 왕을 향한 자신들의 의무라고 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십사람들에게 사울 왕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다윗의 위치를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명령하고 십사람들은 그 명령에 따릅니다. 이로 보건대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감시하는 사울의 첩자가 된 듯합니다. 온 사방에 적들이 가득한 상황으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의 위치가 사울에게 알려져 마운 황무지 이산 저산으로 쫓겨다니며 사울의 포위망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붙잡힐 일만 남은 것 같은 사면 초가에 빠진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살지만, 선을 행하며 살지만 우리 삶엔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열심히 예수 믿고 선을 행하다가 더 큰 고난을 겪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참 많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가 싶어 자책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이유를 찾지 못하면 이내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그 화살이 돌아가 원망과 불평, 염려와 두려움이 터져나오는 연약한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 우리가 크게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다가 선을 행하다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기도 싫지만 그런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우리를 더욱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삶에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사울의 포위망에 갇혀 이제 곧 붙잡힐 것 같았던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달려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고 다급하게 보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다윗 한 사람 붙잡자고 이렇게 군대를 동원하여 힘을 쏟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서 철수하게 됩니다. 왜 하필 지금 이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입니까? 물론 블레셋은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러니 언제 침략해도 이상하고 특별할 것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위급한 이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곧 붙잡히게 되었을 마침 그때 전령이 사울에게 도착하여 다급한 소식을 전하고 그렇게 되어 눈앞에서 다윗을 붙잡지 못하고 결국 물러나게 된 사울. 이 모든 사건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다윗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그의 자녀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끝까지 말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환난과 고난이 가득하게 보여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고 인도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의 택하신 자녀들을 끝까지 붙드시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 믿음으로 확신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다윗과 그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봅니다. 오늘 저희들도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해도 선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세상의 악으로 되갚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